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안녕하셨죠? 평안하셨죠? 네. 네, 벌써 5번째 시간이에요. 예,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죠. 예,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셨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또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안에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러니까 12장 전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그 말씀을 통해서 이 12개의 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을 찾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맞는 그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제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준비하게 됐고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중에 별을 보여주셨고 그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지씩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셔서 이 12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여태까지 4편 다 보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조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5번째부터 12번째까지 마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열리실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종들이라면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이 세상에 선포하셔야 되죠.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필요했던 그런 말씀들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것보다는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맞겠죠. 그 사람들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됩시다. 아멘. 예, 오늘 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하나님은 몇 달짜리 달력이 있어요? 7개월짜리 달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월 달에 요 3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1월 14일, 15일, 그 주에 안식일 다음 날, 1호 성취됐죠. 그리고 오순절은 여름절기예요. 성령이 부어졌죠, 교회에. 그래서 이 성령 시대가 바로 오순절의 시대예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가을절기예요. 이거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7월달 마지막 달에 다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달짜리 달력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 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아브라함부터 몇 년이 걸렸어요? 2000년이 걸렸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나서 2000년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1월달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내리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지금 2000년이 또 흐른 거예요. 2000년이 흘러갔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7월달이 됐죠. 이 7월달 마지막 달에 이 3가지 절기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함께 같이 온다고요. 이 봄절기에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절기 3개는 같이 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후 지금이죠. 근데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무덤에 내려오시고 부활 올라가시고 오순절 성령 내려오시고 휴거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지상재림, 그 다음에 초막절,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외운다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반복해서 자꾸 보시고 그걸 갖다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촛대도 주신 거죠. 촛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유월절, 무기절, 초실절, 봄절기죠. 봄절기예요. 오순절 가운데 중심에 잡혀 있죠. 여름절기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가을절기예요. 1월 달에 첫째 달에 다 끝났죠. 첫째 달에 다 끝났단 말이에요. 진행 중이죠. 여름이 길죠. 그 다음에 추수만 남은 거예요. 지금 여름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추수함만 남은 거죠. 그게 나팔이 불려질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 패턴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초실절날 올라가고 부활했죠. 예수님.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내려오셨죠. 나팔절 때 휴가 내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체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속절날 예수님과 흰말 타고 같이 오죠. 교회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초막절 이제 영원토록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이 절기, 하나님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절기, 이 하나님의 이 시간표대로 진행이 됐고 마무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요것만 남은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이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노아의 때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와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7일 창조하셨죠.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루에도 다 창조하실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7일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7일 동안 창조하셨을까? 궁금하시죠?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 궁창의 해, 달, 별들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궁창과 바다의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 만드셨죠? 네. 사람을. 네.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안식도 창조에 포함되죠. 저 안식도 창조에 포함되는 거예요. 며칠 날 안식하셨다고요? 7일째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이 안식한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흡족하셨죠. 너무 기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쉬시는 거예요. 안식은 쉬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안식일은 7일째 밖에 안 돼요. 첫째 날 안식하는 거는 반칙이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7일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10계명의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10계명에 왜 안식일 계명을 누셨을까요? 중요하니까. 그 안식일이 저 마지막 7일째 날이라고요.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안식일 날 예배 받으시겠죠.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죠? 마귀한테 예배 드리나요? 태양신한테 예배 드리나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한테 예배 드리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첫째 날 예배 드리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켰을까요? 그 배후 세력이 누굴까요? 마귀죠. 적그리스도죠. 첫째 날이 태양의 날인가요? 네. 썬데이죠. 예, 썬데이란 말이에요.
첫째 날 예배 드리는 거는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선이죠.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태양신이 루시퍼죠. 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날 예배 안 드리고 이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또 7에 대한 숫자 중에서 이 7년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러니까 6년은 일을 해요. 땅을 갈아요. 농사를 져요. 그런데 7년째 되는 날은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7년째는 쉬라는 거예요. 땅을 쉬게 냅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6년은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날을 안식년으로 쉬어라. 이게 7일 창조하고 연결이 돼 있죠.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천년왕국이 있어요. 이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왜 필요할까요? 이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기 때문에. 자, 7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죠. 6년 동안 땅 농사 짓고 1년 동안 안식하라고 하셨죠. 이 지구의 역사가 7000년인 거예요. 6000년 동안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끝자락에 와 있죠. 마지막 1000년이 그 안식년인 거예요. 이 지구 역사의 안식년인 거예요. 이렇게 6000년 흘러갔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안식년이죠. 저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셨죠? 자, 지구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성경을 보면은 아담 할아버지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2000년, 약 2000년이 걸려요. 거의 2000년이 걸려요. 노아 홍수가 1650년도에 났어요. 그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사세요. 그러면 아담 할아버지부터 노아 할아버지까지가 거의 2000년이죠. 그 무렵에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2000년이 또 걸리는 거예요. 2000년이. 그 6월절, 하나님 달력으로 1월달, 그 6월절이 올 때까지 2000년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왔는데 이스라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버려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는 버려졌지만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좋게 된 거죠. 이방인들이 이제 그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 또 2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1세대, 여기가 2세대, 여기가 3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인 거예요. 6000년이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아예 안식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천년왕국이 안식년이라고요. 안식년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지구 역사는 6000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년이 6년 정확하게 끝나고 7년째가 오죠. 그래 안식년이 1년 지내는 거잖아요. 자, 6일 동안 창조하셨죠. 하루 쉬잖아요. 정확하게 6일 창조하고 하루 쉬시고 6년 일하고 1년 쉬고 6000년 돌아가고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수에 강하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수학을 만드신 분이에요.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계획 안 해놓으셨을까요? 저는 계획해 놓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돌아갈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지구 역사가 7000년이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야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상형 문자예요. 그림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 요드라는 이 글자를 보면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이라고 알아요. 요드는 손이에요. 요드는 손이에요. 그리고 이 헤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보라라고 알아요. 그냥 알아요. 헤이는 보라예요, 그냥. 요 글자를 갖다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사람이 보라란 나 좀 봐줘 이거죠. 요게 이제 바뀌어서 요 글씨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브라는 글자는 못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브 글자를 보면은 그냥 못인 줄 알아요. 근데 이 글자들하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름하고
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글자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신 거예요. 이게 야훼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죠. 야훼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게 뭐였어요? 손이죠. 손이죠. 그 요거는 뭐였어요? 헤이. 뭐였어요? 보라죠. 보라죠. 요거는 못이죠. 그 요는 보라죠. 그러면 손 보라, 못 보라예요. 이게 야훼예요. 이게 야훼예요. 이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읽어보셨죠? 그 여호와가 야훼예요. 그 야훼 뜻이 손보라 못보라라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손보라 못보라일까요?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히셨나요? 그 손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보라는 얘기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요. 조금 믿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장치들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알았을 때 굉장히 감동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믿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정치를 하셨는데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만드셨구나.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거를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랑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7단어로 돼 있어요. 7단어로. 그렇죠? 오늘 7에 대해서 좀 배우는 날이잖아요. 7단어로 돼 있는데 저쪽부터 읽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7단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4번째 단어, 이 6번째 단어는 뜻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의 역할을 하는데 뜻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4번째 위치한 단어를 보면은 요게 히브리어로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알파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첫 글자예요. 그리고 요게 히브리어로 타우라고 맨 끝 글자예요. 오메가죠. 처음과 끝이에요. 알파 오메가란 말이에요. 요 글자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단어가 알파 오메가예요. 예수님께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끝자락에 오셨나요?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께 오셨나요? 그거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5번째 지나서 6번째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여기 지금 첫 글자 끝 글자 있죠. 알레카 타우, 알파 오메가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못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냥 알파 오메가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 못 있으셨나요? 못 없으셨어요. 근데 못 박히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2000년 후에 오시는 거죠. 2000년 후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세요? 못 박히신 알파 오메가 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솜씨예요. 이게 좀 믿어달라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이 7000년 역사죠. 지금 이 단어가 7개죠. 거기에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끝자락에 예수님 오셨나요? 오셔서 못 박혀 죽으셨나요? 그리고 2000년 뒤에 오신다고 지금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이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오셨겠어요? 완벽한 계획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이에요. 드디어 오늘 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의 때랑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노아의 때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무엇일까? 네피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예?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노아 홍수 나기 바로 전에. 그리고 그 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은 게 네피림이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그들이 용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 된 거죠. 저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요 사람의 딸이 누군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갖고 결혼을 하면 네피림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유전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피림이 나오려면 사람과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 뛰어난 존재하고 결합이 됐을 때 네피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불가능하죠. 같은 사람끼리는 절대로 네피림이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라는 거죠.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죠. 그 자식들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그 네피림에 대한 증거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네피림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한 시간을 띄어서 다시 할 거예요. 그거는 네피림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네피림의 시대였다는 거, 노아 홍수가. 그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노아 홍수 때 싹 죽었죠, 네피림들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또 네피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용사잖아요. 네피림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네피림들의 흔적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작게 보일 정도로 큰 거인들이 살았죠. 그게 네피림들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의 아들이 구스예요. 구스의 또 아들이 니므롯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니므롯이 함의 손자죠. 그 손자가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 첫 번째 용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용사는 당연히 네피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니므롯이 뭘 했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니므롯이 첫 번째 용사예요. 노아 홍수와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 첫 번째 네피림이면서 첫 번째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사, 명성 있는 이 니므롯이 사람들을 모아서 성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사건 때 또 언어들을 갖다 흩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때 일어났었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은 게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 먼저 방주로 다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로 들어갔더니 이래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홍수 나기 전에 방주로 다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8가족은 당연히 들어갔고 나머지 이 짐승들 쌍쌍이 다 들어간 거죠. 도표를 지금 보시면 자, 요 이래예요. 요게 이래? 한 이래예요. 한 이래 전에 방주로 다 들어간 거죠.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다 들어간 다음에 한 이래가 지나고 나서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홍수가. 그렇죠? 이 말씀이 그대로죠.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요 한 이래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이래 전에 방주로 다 들어간 것처럼 이 환란이 시작되기 그 이래 전에 먼저 올라간다는 거죠. 2017년 9월 23일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그 표적이. 그 아이가 채여 올라가는 사건이 바로 방주로 들어가는 사건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서 저번 시간으로 70일에 같이 배웠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저게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 환란 시작을 이제 선언하는 그 한 일의 언약이잖아요.
그 한일해가 언제 일어나냐? 완전히 이 멸망하기 전에 7년 환란이 있고 나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겠죠. 그 전에 한일해가 있겠다는 거예요. 한일해가 이렇게 있겠죠. 7년이란 기간이 한일해잖아요. 7년 있는 이 기간 전에 어떻게 이 아이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7년 전에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죠. 채에 올라가죠. 그리고 7년 환란이 진행이 되겠죠. 이 7년은 야곱의 환란이죠.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한일해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채에 올라가는 이방 교회가 바톤을 이스라엘한테 야곱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 나머지 이 7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 야곱은 명예 회복을 하게 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못했죠. 민족적으로 그 경험을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그거를 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리고 7년 후에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비가 40주야로 내린 것처럼 일곱 대접이 7년 끝나고 쏟아진다고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게 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거죠. 오직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600번째 해 두 번째 달 17일에 큰 기쁨의 모든 샘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다시요. 노아가 몇 살 때? 600살 때. 600살 때죠. 600년 때. 노아 600년 때 그 2월 달이죠. 두 번째 달.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깊은 샘들이 터지고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죠.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큰 표적의 그 사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내렸어요. 그렇죠? 보면은 노아 600년 두 번째 달 17일에 홍수가 내린 거예요. 저때 심판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몇 년이에요? 자, 2017년이죠. 2017년이면서 여기 6000년 끝자락에 우리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또 2000년이죠. 예수님부터 현재까지 또 2000년이에요. 이게 합쳐갖고 6000년이죠. 6000년 중에 지금 AD 2017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아 600살이죠. 지금 6000년이죠. 노아 두 번째 딸이죠. 지금 2000년이요. 두 번째 천년이죠. 2000년이죠. 17일, 17년. 숫자가 똑같아요. 이렇게 숫자를 같이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는 이때 2017년도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그렇죠? 이 말씀 자체가 이 120년 동안 사람에게 이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120년 동안 그 유예 기간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 했죠? 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도 120년의 예언이 있을까요? 예, 있어요. 그게 이제 요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이 2017년도죠. 2017년도죠. 2017년도는 이 하늘의 해달별들의 표적이 큰 표적이 나타나는 해죠. 그러면 올해 2017년부터 12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노아에게 주신 이 120년 예언이 똑같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017년부터 이 12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1897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오니스트 제1의 총회가 1897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면 시오니스트가 뭐냐? 시오니스트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 있죠. 그 유대주의자들이 모여서 첫 번째로 총회를 가지면서 땅 찾기, 이스라엘 땅을 찾겠다고 결의한 날이 바로 1897년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빼앗긴 지가 2000년이 됐죠. 2000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1900년도 흐른 이 시점에 이 시오니스트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총회를 열어서 땅 찾자. 우리 땅 찾자 이렇게 결의한 날이 바로 120년 전이라고요. 그 120년 전에서 2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발포아 선언이 있었어요. 이 1917년도는 1차 대전이 굉장히 아주 막바지로 가고 있을 때예요. 연합군이 수세에 몰려갖고 영국을 중심한 연합군이 지금 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럴 때 유대주의자들이 이 영국과 연합군에게 협상을 제의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 물자 대줄 테니까 만약에 전쟁에 이기면 우리 땅 찾아주세요. 땅 찾아주라. 이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연합군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때 전쟁의 물자가 너무 부족했고 지게 생겼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밀어준다니까 오케이 하고 발표한 게 이 발포아 선언이에요. 여기에서 이 발포아는 사람 이름이죠.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발표해갖고 발포아 선언이에요. 영국의 외무부 장관 발포아가 발표해서 발포아 선언.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전쟁에 이기면 이스라엘이 땅을 찾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왕창 지원해줬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된 거예요. 전쟁에 이겨서 드디어 30년 후에 이스라엘이 땅을 찾고 이스라엘 건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놀랍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지금부터 120년 전부터 1897년에 유대주의자들이 회의를 갖고 발포아 선언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건국이 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1900년 만에 나라 찾은 거예요. 나라 찾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1967년 이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때 1947년도에는 요만큼 땅 찾은 거예요. 그냥 조금만.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해야지, 예루살렘을 찾아야지 완전히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계획을 해요. 왜 6.1 전쟁이에요? 제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 못하죠. 전쟁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1 전쟁을 계획해서 6일 동안 전쟁을 계획해서 기습적으로 적국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2017년부터 12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절대 안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마지막 한 이레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이레를 주시기 위해서 120년 전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땅을 찾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120년이 찬 2017년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월 23일 날 이 하늘에서 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017년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의미 있는 해죠. 자, 1과 7, 17은 굉장히 독특한 수예요. 1도 하나님의 숫자죠. 7도 하나님의 숫자면서 완전 숫자예요. 그렇죠? 이게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연도가 바로 17년도예요. 1하고 7하고 더하면은
8이죠. 8은 새로운 출발을 알려주는 숫자예요. 또 승리도 상징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 17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 큰 사인, 해달별들의 큰 사인이 있다고요. 해, 달,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환란이죠. 자, 이 2017년부터 예루살렘 회복될 때까지 50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부터 발파 선언까지가 또 50년이에요. 이게 숫자적으로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또 이 시오니스트 1회 회의 때부터 예루살렘 회복까지 정확하게 또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부터 2017년까지 또 70년이 정확하게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 숫자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들이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거는 이게 이 달이 2년에 걸쳐서 유월절, 초막절,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4번의 이 월식이 있는 거. 그러니까 달이 피처럼 변하는 그 사건을 테트라드라고 하죠. 그 테트라드가 이 120년 기간에 3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3번이나. 이 테트라드가 2000년 역사에 딱 8번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3번이 여기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1947년에서 48년 2년 동안 이 테트라드가 있었고, 두 번째는 1967년, 68년 2년에 걸쳐서 테트라드가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건국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이 테트라드, 이 하늘에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사인이 있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14년도, 15년도에 걸쳐갖고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2번에 걸쳐서 달이 피처럼 변했죠. 그게 바로 마지막 테트라드예요. 그래서 이때 2015년도에 이때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는데 안 오셨죠. 왜? 마지막 이 하늘의 표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그 큰 표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안 오신 거죠. 그리고 이때 오시면 120년 예언도 성취가 안 되죠. 2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이 저렇게 성취되고 나서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7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이 9월 23일 이 기점으로 그 큰 해의 달 별들의 표적이 있고 7년이 시작될 거예요. 이 7년은 야곱의 환란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71회에서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그 한 일회를 이 이스라엘이 책임질 거예요.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버리고 거의 2000년을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도 다시 한번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신 것처럼 이 7년에 3년 반 동안 그 이스라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성경에 있는 그런 예언의 마지막 부분들이 여기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7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성경의 그 예언들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지구 역사를 끌고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다는 첫 번째는 네피림. 노아의 때 네피림이 아주 가득 찼던 것처럼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네피림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래 전에 방주에 다 탔다는 거예요. 똑같죠. 마지막 때도 그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년 환란 전에 방주에 타죠. 올라가죠. 체에 올라가죠. 체에 올라가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요. 마지막 때도 이 7년이 시작하기 전에
하늘로 채 올라가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이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 홍수가 터진 것처럼 대접이 쏟아지겠죠. 그게 노아 때와 같다는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이거죠. 이 노아가 600살 때 두 번째 달 17일에 난 것처럼 지금 6000년이죠. 2017년도 숫자가 다 똑같아요. 노아 때와 같다.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다 똑같잖아요. 6, 2, 1, 7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노아 120년 예언. 지금 2017년도에 이 하늘 큰 사인이 있는 이때로부터 120년 전에 노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찾겠다고 제1회 회의 때 결정을 하고 나서 발포하 선언, 이스라엘 건국, 예루살렘 회복까지 완벽하게 성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갔다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테트라드가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달이 피처럼 변하는 사건이 2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거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 해가 바로 2017년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 9월 23일 날 그 하늘의 해, 달, 별들의 표적,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두루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찾아다닐 거예요. 삼키려고. 여러분들은 지금 삼켜 있지 않나요? 삼켜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마귀에게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잠자지 말고 일어나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얘한테 안 잡아먹기죠. 말씀을 모르니까 잡혀먹죠. 속지요. 맨날 속지요. 속으면 아프지요. 이 불화살 맞으면 아프지요. 그걸 왜 맞고 있냐고요. 우리가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서 믿음의 방패로 이 불화살을 다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맞으니 아프지요. 그러면서 아프다고 투정은 잘하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고 막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잖아요. 그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라고요. 깨어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연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겠죠. 그러면 이 마귀가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마귀가 우리의 밥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용해야죠. 참 안타까운 거는 그 권세를 사용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참 안타깝지만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다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도 남을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굳건하게라는 뜻은 확고한, 확실한, 꾸준하다는 그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먹을 때 우리가 꾸준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성경을 잘 안 읽어요. 목사님들도 성경을 잘 안 읽는데 성도들은 더 안 읽겠죠. 그러니 마귀 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그 예수님이 들어오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안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확증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겼다고요.
마귀를 이겼다고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이겼다고요. 그렇죠? 왜? 우리 안에 있는 분이 그 마귀보다, 세상의 이 마귀보다 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안에를 한번 보세요. 그분이 계신가? 계세요? 어디에요? 저기 안 보이는데 숨어 계신 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전면에, 내 보좌 위에 앉으셔야 된다고요. 그분이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분이 우리 보좌에서 우리 인생을 이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라고 이분이 우리한테 계시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이분은 보이지도 않고 저 구석에 계시고 이러니까 힘들죠. 이러니까 고생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기었다는 뜻은 니카오예요. 정복하다, 격파하다, 승리하다. 우리가 이 마귀를 이렇게 격파했다고요.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이미 이겼다고요. 그러려면 이 진리에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연구한다는 얘기죠.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 내면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말씀의 씨가 우리한테 뿌려져 갖고 이 말씀이 내가 되는 과정. 그게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이 됐죠. 피조물이 됐어요. 내가 그 전에 그 말씀이 없었는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얘 말씀이 장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으세요? 아멘. 그 말씀이 들어와 갖고 우리 그 말씀이 내가 된 거예요. 나랑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은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을 안 했겠죠. 이런 진리의 묵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의 내면의 일부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마귀가 뭐라든 우리는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겠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그 기본 원칙이에요. 원칙. 요대로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내면의 일부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하시면 돼요. 암송. 주기도문은 다 암송하시죠? 주기도문. 다른 거 모르면 주기도문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이 묵상이 저절로 되겠죠. 저절로 묵상이 되겠죠. 그게 이 얘기예요. 암송하게 되면 저절로 묵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지? 묵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암송할 수 있는 그 습관을 가지면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지키지 말래도 지켜요. 왜? 그 말씀이 이미 내 내면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걸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저 위에 거가 있어야지만 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저 위에 걸 안 하니까 맨날 힘들다, 어렵다, 맨날 마귀의 밥이 돼서 사는 거예요. 저 위에 거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지키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형통하지 말래도 형통한 거예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